에베소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건물도 있고 우리 자신도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많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을 우리는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야 할 그런 동력자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살아내지를 못할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왜 과거의 모습들로 드러날까? 사도 바울이 그게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고민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지만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과 같이 살아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대로 살았을까? 그 고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살아가는 모습이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그런 허물과 죄의 종로를 타고 우리가 2번, 3번, 10번 다시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는 몰랐던, 정말로 0.0000001%의 확률도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요. 언제 어느 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금씩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신분이냐?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들 되게 하셨고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게끔, 우리는 제 종로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는 감사했지만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신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시나 어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만한 수준이 되어서 너는 그래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하면 우리는 알기가 쉬워요. 그죠? 내가 땀 흘리고 고생했으니까. 남들 놀 때 나는 정말로 그냥 고생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내가 따기 위해서 고생했으면 내 신분이 그냥 와요. 알아져요. 나는 그 고생했어. 근데 우리는 그 신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 열심히 샥 기도하면 아, 내 신분이 있구나. 근데 그러지 못하면 내가 무슨 신분이 있어? 세상의 종로를 타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나 타 종교에서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믿기 쉬워져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랬다잖아요. 종교 개혁을 왜 했다고요? 죄값을 치러라.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돈을 바치든지 죄를 지은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종교개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말씀을 전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분이시더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뜨겁고 막 열광적으로 뭔가 좀 부쩍부쩍 보이기도 하고 뭔가 들리기도 하면은 좋은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니까. 그 옛날에는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어요, 성경을. 근데 요즘은 시대도 바쁘고 여유도 없고 텔레비 보면 얼마나 재밌는 것도 많은데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10분, 15분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위하니까 목사님들도 귀에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은혜 있을 때는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인데 교회만 딱 나가서 집만 가면은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 고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덕에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문제는 5절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각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열심히 훈련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면 알기 쉬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입었지만 그 신분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했거나 잘못 받았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덕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교회 많습니다. 신분이 변한 것도 잊어버리고 옛날에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자기 욕심의 종로로 타서 성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살아가는 삶이 전혀 변화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내 만족만 채우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같이 너희들 어떤 신분으로 변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닮으면 죄송합니다. 저같이 못생겨도 저를 닮으면 좋아요. 그죠? 근데 아를 낳았는데 아가 금발이다. 이거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건. 하나님도 우리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건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서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닮지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르침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거는 말씀이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예요. 만문주의예요. 만문주의. 그 하나님도 신이거든요. 일본이 지금 만문주의잖아요. 신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다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길 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안 변할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우리의 개념 뭐예요?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뭐예요? 뭐가 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의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존재예요. 그냥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밖에 몰랐던 존재예요. 덕을 보면 내가 사랑받는 거고. 근데 하나님 사랑 그게 아니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지금도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행위로 좀 좋으면, 남보다 내가 좀 잘하면 천국 가겠지. 네? 저 사람은 나쁜 짓 했네? 저 사람은 감옥 갔네? 나는 좀 나아. 나는 그래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믿고 행하면 구원받는다가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그거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생각을 내고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우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배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고 그것을 아무나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침 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온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완전 헐떡벗겨져야 될 그러한 창피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사건이 그걸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못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열심히 바르게 살고 남 나쁜 짓 하지 말고 양심껏 살아. 그럼 천국 갈 거야. 그럼 그거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되씹고 그것을 생각해보니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 대신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이 믿음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분 얻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카더라 라고만 왔다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십자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목사님 믿으면 뭐 좀 봉사하고 안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지도 모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대신 그렇게 드려졌다는 게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럼 내가 살아가다가 좀 나쁜 짓 하고 실수하고 죄졌어요? 그럼 나 천국 못 가는 그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건요, 그게 완전히 젖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들어하지도 않고 그 사랑도 자기 사랑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성도들 잘못 가르치는데 근데 주님 심한 말 하면 또 은혜도 안 되고 책망하면 또 젊은 목사가 책망한다고 또 들으시고 등등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라. 자꾸 들어야 돼요. 책망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분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의 아들이 임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자꾸 속여요. 헛된 말로 속여요. 한국처럼 이단도 많은 나라도 없고 이단이 힘 있는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단은 다 있습니다만 속이는 거예요. 참말로 너 천국 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 못 가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활기를 치는 거예요. 통일교가 활기를 치는 거예요. 통일교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자기 물건 팔을 할당을 줘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일본 전문분들은 몇 천만에 갖다 바쳐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선조들 좋은 데 가니까.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13명, 8천명이 자기가 그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안 속하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등급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노력할 거예요. 그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 숫자 안에 들어야 되니까. 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겉에만 속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천지들이 그때 귀에 솔깃해가지고 빠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교회에 있는, 교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헛된 말로 유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믿었지, 뭐, 그냥 믿어보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그게요.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자꾸 우리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태요. 사람을 통해서 하고, 테스트도 하고, 막 흔들어 놔요, 막. 솔깃해가지고. 중심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안 쓰였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개역 한글에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성경에는 참여예요.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새 번역에는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라고요. 이거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일본 말로는 낙가마니, 낙가요코 시타 이케나생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야, 그러면 말입니다, 집사님. 그러면 우린 전도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들끼리 무인도 가가지고 우리끼리 살아라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단들이 이런 걸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세상과 짝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저기 조용한데 산이 있다더라, 섬이 있다더라, 헌금하십시오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물리가 일으키는 이런 거를 번역을 그래서 잘못한 그런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마라, 상종도 하지 마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예 하고 따라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번역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 성경마다. 이 말은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그들과 사귀어야 돼요. 상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단 그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악행을 범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가담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울어줘야 되고 같이 웃어줘야 되고 그들을 상종해야 돼요. 그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그들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서야 돼요. 내 신분을 확실히 우리가 확인하며 이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고 짝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한계를 넘어서 나를 우상 숭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나를 옛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려고 한다 할 때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게 가담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그런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책망받는 그런 말씀을 듣거나 좀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붙잡고 피토를 하는 그런 심령으로 너희들이 어떤 자가 됐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느냐. 너희들 그 세상 사람들 짝하고 가다 보면 너희들 신분을 까먹고 옛 사람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빙자한 그 우상 숭배자가 돼. 그래서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돼. 믿음을 잘 분별해야 돼. 말세에 갈수록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잘못된 복음을 흔들어 놓고 하니 너희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상종하며 살아가되 그들의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너희는 가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일본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 사랑하고 우리랑 안 맞지만 복음 안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지키면서 그들의 악한 일에는 가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설 때 그 귀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본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의 사랑하며 품고 그러나 주님 가담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